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저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고라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셔서 제자들에게 남의 집에 매인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는 명령과 그 집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도둑 주인의 사전 허락 없이 남의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 단계의 순종이 온전히 연결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지대로 예루살렘 가까이 길을 따라 가던 중에 감람산이 보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800m의 산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으로 해발 250여 미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760m죠.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동쪽에 요단강 그쪽에서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1000m 높이를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가면 3km 정도, 1.5마일 정도를 남겨두고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고요. 그곳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오누이가 살고 있는 동네죠. 조금 더 가면 벳바게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어서 감람산이 나오고 감람산을 지나면 해발 600m인 기드론 계곡이 나오죠. 그러니까 감람산이 800m인데 다시 600m, 한 200m, 100여 미터 정도로 다시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서 해발 760m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쭉 올라왔다가 다시 계곡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 여정입니다. 이게 이제 베다니라는 마을에 거의 이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니 풀어서 끌어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첫 번째 순종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장면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두 제자는 아무 질문이나 군소리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지시하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그 어린 나귀가 마을 입구에 메어 있는 거예요. 마을에. 그 두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순종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해야 하고 따라야 할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질문을 했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마을 사람이 아닌 걸 알았겠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말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또 허락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의 한치 어김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건이 진행되었고 제자들은 또 한치 어김도 없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했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온전한 순종인데 또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순종이 함께 퍼즐이 맞춰집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있었죠. 그들은 그 마을 사람들일 텐데 이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풀어 데려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도둑이야라고 고함치지도 않았고 질문했죠.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을 허락했어요.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스가랴 말씀,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래서 왕이 오신다는 말씀을 알았을 테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의혹이 많고 할 말도 많지만 온전히 말씀에 예수님 명령에 순복해서 하나의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해서 행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놓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타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당시 겉옷은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옛날 고대시대는 입는 옷이 달랐어요. 지금도 명품 옷이 있고 그냥 일반 아주 하여튼 옷으로 요즘은 그 지위를 가리지 않지만 그렇게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복 같은 게 있잖아요. 제복. 예복이 있고. 두 제자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연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우리의 영혼을 포함해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여 우리의 가진 것,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주님께 머리에 깔판으로 안장으로 이렇게 하였듯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